마지막 강의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카네기 멜론의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이던 랜디 포시 교수님입니다. 교수님께서는 2006년도에 췌장암을 진단받게 되어서 6개월의 인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마지막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지막 강의 제목은 본인의 전공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Really achieving your childhood dream.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는 것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의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제자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또 자신이 땅을 떠나게 되면 새 아이들이 자신이 진실로 꿈꾸는 인생을 살아내기를 바라서 이 강의를 택했습니다. 이 강의 후에 10개월 후에 교수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임종을 앞에 둔 많은 부모님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님,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어머니,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병환 중에 있는 어르신을 대하면 일어나도록 고침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목사의 삶인데, 마지막 인사를 드리라고 부탁하는 게 얼마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본 게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그 하고 싶은 말씀을 못 하시고 떠나가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그 말 좀 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헤어져야 되는 아픔, 그리고 바로 그 아픔을 겪고 살아온 한 사람이 제 자신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에도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말 남기고 싶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고별 예배, 고별 설교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 그 장소가 어딘지가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세겜에 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어디라고 말하고 있죠? 세겜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처음에 정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땅.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불순종해서 머문 땅 역시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에 가면 양쪽의 산을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산 그리심 산이고, 다른 하나는 저주의 산 에벨산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데가 세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이렇게 마지막 고별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저주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중요한 역사적 땅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인생 세 가지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여호수아는 길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4절에 그러므로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하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일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반복이 되고 있는 한 단어,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3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을 보면 12번이 반복이 되고, ESV 영어 성경을 보면 19번이나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정도 중요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오게 했다. 4절 내가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 주었다. 5절에 내가
모세 아론을 보내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6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 7절에 내가 애굽 군대 홍해에서 몰살시켰다. 8절에 내가 너희의 적들을 멸절시켰다. 10절 내가 너희 축복하고 건져내었다. 11절 내가 가나안 땅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12절에 내가 왕벌 보내어 두 왕 쫓아내었다. 13절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다.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가장 중요한 역사를 다 열거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영적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사건, 광야의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건,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연설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왔어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 들어가기도 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숨기기도 합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가 찾아와 버리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신앙도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신앙을 잘 가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1세대가 신앙 앞에 선 것은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면 오히려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시대의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세계관이 어떠한지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세대 구분을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두고 Builders, B세대라고 불러요. 모든 기초를 잘 세우신 고만 분들이죠. 51세에서 60세까지를 베이비 부머즈라고 부릅니다. 이전에는 젊은이들이 그 세대였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뀐 거예요. 36세에서 50세 세대를 X세대라 부르고 21살에서 35살까지를 밀레니엄 세대, Y세대라고 부릅니다. 6살에서 20살까지를 Z세대, 6살 아래를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시대가 바뀌게 되면 문제는 사람들의 사고관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90년생들이 온다라는 책, 그리고 70년생들은 운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90년대생 책을 읽으면서 그들의 세계관을 제가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문제는 다른 세계에 살아가게 되면 신앙 체계, 하나님에 대한 세계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MZ세대가 대세라고 말을 하죠. 명품 판매자들이 이전에는 50대, 60대를 대상으로 주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MZ세대, 20, 30대, 40대를 향해서 그들의 명품을 만드는 이제 시대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비즈니스 세계도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놓쳐버리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신앙 세계는 더욱더 그러하죠. 지금까지 1세대가 아름답게 이루어온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알고 그들 속에 뛰어 들어가서 알맞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지나게 되고 우리 장로들 대부분이 60대 전후입니다. 우리 사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당회를 이끌어서는, 교회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세대 헌신은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입니다.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10년 후에 우리 교회 미래를 생각해야 그들을 바라보며 교회를 이끌어 가야지. 우리의 과거의 경험, 우리의 생각으로 이끌게 되면 이미 젊은이들의 미래를 막아버리거나 모르고 하는 정책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하라고 부탁을 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다음 세대를 이해를 바르게 하든지,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면 다음 세대
더 젊은 세대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최고의 리더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를 바라보라, 우리가 앞에 막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깨 위에 서서 더 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영적 리더입니다. 최고 리더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 나보다 더 뛰어난, 더 좋은 리더를 키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 리더들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전혀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생각 가지고 접근해서는 너무나 간격이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들을 이해하는 것 필요하지만 정말 그들 속에 심어야 될 것은 변함이 없는 복음입니다. 어떤 역사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역사의 주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해 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가지고 보는 게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가 흘러왔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사는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역사 속에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2년 이상을 아파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기도하게 만들고 있어요. 세상은 다 흘러가고 오고 가지만 변함없는 그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97세 된 한 성도님이 주님 품 안에 안 계시게 되었어요. 고별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분이 본래 불교 신자였어요. 80세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참 진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찬송을 외우면서 늘 찬송을 하고 기력이 없어지실 때는, 기도하기 힘들 때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신 분. 그분이 먼저 부군을 이 땅에 보내시고 부군을 먼저 이루시고 오랜 세월 6남매를 참 힘겹게 키워오셨어요. 훌륭하게 다 자라났습니다. 그분이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고생하며 6남매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키운 거였습니다. 어머니로서 남길 수 있는 한마디,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열심을 다 내었지만 정말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서전을 쓴다면 주어를 누구라고 쓰고 싶으세요? 나름대로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살아온 인생들일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 인생에 주어를 넣어야 된다면 누가 주어가 될까요? 어떤 상황이 펼쳐졌다 하더라도, 내가 움직여오고 결정하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왔다면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어로, 그리고 주님을 우리 역사의 주어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유산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 이 세상의 역사 모든 주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두 번째, 간직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 요사서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만 보더라도 18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아바드라는 말, 섬기다, 경배,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경배, 예배하다는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가 뭐죠?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하리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를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 때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우상을 들고 있는 사람들,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잠언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세상의 학문 지식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경외함이 나오고 경외함이 깊어질 때 경배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목요 여향이 이제 현장 예배를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라고는 처음 나와본 한 성도님이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8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크리스찬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예수님을 배우게 된 거예요. 어머니에게 성경을 묻고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데 어머니가 잘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엄마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가 물을 때 올바르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노라고 교회에 나오기 원했는데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먼저 목요 예향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도 참 기특하지만 그 아이를 바르게 말씀을 바르게 교육시키려고 하는 엄마도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바르게 알아야 그분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때 진심의 경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매튜 헨리는 이 경외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Reverence a God of such infinite power.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에게 범죄하는 것, 그의 선하심 상실하기를 두려워하라. 그의 위엄 지속적으로 경외하라. 그의 권위 존중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두려워하라. 항상 너를 지켜보는 그의 눈을 인정하라. 항상 너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코람데오의 인생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경외할 때 경배한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길은 함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주일 예배 또 정해진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점점 눈에 보이는 것을 경배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경배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그것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신약 지도 교수님이 그렉 빌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라는 책이 있어요. 구약의 idolatry, 우상을 연구한 책입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 간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주신 최고의 심판이 뭘까요? 네가 그렇게 우상을 좋아하는데 내가 너를 우상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어떤 존재죠?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존재, 귀를 가지고 있지만 듣지 못하는 존재, 이게 우상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좋아하는데 내가 너를 우상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렇죠?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권력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이기 원하는,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우리는 스스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 팀 켈러는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이 거짓된 신은 우리를 배신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 우상이 그들을 점점 지배하게 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섬겼던 그 우상이, 물질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인간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 상황 속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도 섬겨라와 여호와만을 섬겨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도 섬겨라고 말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겨라고 말하면 그게 진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도 섬겨라고 말하면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면 그때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everything's okay,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세계 속에서 only Jesus, 예수님만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새겨 주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부르시는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만을 섬겨라.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 중에 YOLO 인생이라는 걸 많이 써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살아가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이기에 참 고결하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100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니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호와도 신 가운데 한 존재라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여호와가 유일한 신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가장 의미 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부탁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오늘 선택하라.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을 오늘 선택하라.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주저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할 때 그들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상의 세계,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만한 것들,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을 다 버리기 싫어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의 눈을 향해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들이 섬길 신을 오늘 이 시간 택하라.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여호수아의 위대한 결단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결단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겁니다. 세상이 다 바뀐다 하더라도, 가치관이 바뀌고 시대가 변화된다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누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일까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가장 의미 있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외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택하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다음에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결단을 듣고 행복해할 단어가 뭘까요? 다음에. 교회를 한번 같이 가시죠. 전도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음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성도님, 이번에 주님을 위해서 좀 봉사하시고 섬기시죠? 네, 다음에요.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123 기적의 기도, 정말 123에
하루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 일어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123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100그룹이 넘는, 그리고 6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지원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할 줄 내심 몰랐는데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 분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일을 맡으신 우리 목회 지원팀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 정도들이라면 이 600명이 아니라 1000명은 해야 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훈련이 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함께 공동체가 그룹을 지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는 바람과도 같은 겁니다. 함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 그 기적의 결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이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나님 또 섬기면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고난이 시작되는 인생이죠. 지난주에는 신문지상에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읽게 되었어요. 6.25 전쟁이 지나고 인민군들이 인천 상륙 작전 후에 북으로 다시 퇴각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점령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 잔인하게 죽였던 너무나 끔찍한 그 순교의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에 보면 논산의 병촌교회 66명, 김제만경교회 15명, 정읍의 두암교회 22명, 영광의 염산교회 77명, 영광의 야월교회 65명, 영암의 매월교회 40-50명, 영암 구림교회 25명. 엄청난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창에 불에 태워서 물에 잠겨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알려진 순교자들만 해도 이 정도인데 알려지지 않았던 신앙을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여호와 10초면 부인하고 살아날 수 있는데도 그 여호와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고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 그들의 피 때문에, 우리 선조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에 사인했던 56명의 사람들, 당시 때는 이 선언서에 사인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24명의 법조인들이었고 많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사인하고 난 다음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가운데 5명은 영국인들에게 반역죄로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12명은 집이 불타서 사라지게 되었고, 2명은 아들들이 군인으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었고, 2명은 아들들이 영국군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9명은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신앙 지키고 땅 위에서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고난을 당했을까요? 후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자유로운 나라, 자유로운 민족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열정, 세상의 자유를 위해서도 그들은 기꺼이 그들의 삶과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면서 서명을 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피를 바친 많은 사람들, 우리 1세대 선조들의 눈물과 땀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KCBC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참 많이 바뀐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신앙 체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 속에 놓여지는 사람들로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는 것,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 오늘 그분을 선택하고 나와 내 집이 섬겨야 될 그 하나님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제가 참 감동적인 컨퍼런스의 줌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리문 컨퍼런스라는 겁니다. 라티문,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나요? 우리 버지니아의 샬롯스빌에서 태어났습니다. 1840년에 태어났어요. 1873년 33살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중국에서 굶어 죽었던 선교사입니다. 그분을 기념하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제가 특별한 분을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다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의 4세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중간에 오른쪽 보시면 저분이 허드슨 테일러의 4세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기억나십니까? 그분도 로티문과 비슷한 세대에 태어났어요. 1842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22살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51년 동안 선교하다가 후난선 청사에서 마지막 인생 마칠 때까지 선교를 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고난의 세월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1867년에 딸 8개월 딸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죽게 되었어요. 1870년에는 2살 된 아들 세미얼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같은 해 9월이 되어서는 노엘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바로 아내도 13일 후에 세상을 33살, 32살 젊은 나이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자녀를 중국에 묻어야 되었고 아내까지도 중국에 묻어야 되었던 허슨 테일러, 그 눈물 고난을 무릅쓰고 51년을 중국을 향해서 인생을 바친 겁니다. 그때 살아남은 아들이 2세, 3세, 4세가 되어서 그가 하는 중국말은 중국 사람마다 중국말을 더 잘하고 있어요. 4세대가 되면 신앙을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여전히 오직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 4세 선교사. 자, 그분의 열정과 그 가슴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틀 동안 컨퍼런스를 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전혀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만일 마지막으로 한번 해야 될 강의가 주어진다면 오늘 랜디 포시 교수님처럼 마지막 강의를 해야 된다면 어떤 걸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처럼 마지막 고별 설교를 자녀들에게 남겨야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으세요?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세상이 다 바뀐다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욜로 인생, You live only once.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보내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루고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